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는 그런 작은 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가려면요 가까운 곳이지만 배를 타고 갔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나 있어서 그냥 다리로 쉽게 갈 수 있는, 몇 해 전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소록도에 방문하고, 제가 옛날에 대학에 다니면서 소록도에 가서 그곳에서 자원봉사도 좀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주 처절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죠. 손가락도 잘려지고 팔목도 잘려지고 어떤 사람은 코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냄새나고 의욕에 불탔던 그런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갔지만은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정심을 먹지 못했어요. 줬는데도 이렇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옛날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소록도라는 그런 곳에 무려 43년 동안이나 봉사하다가 호련히 본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그 두 수녀의 이야기가, 사연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두 수녀가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소록도 주민들이 이별의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록도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사는 집단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오른쪽에 제일 밑에 있는 이 그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요 한쪽에는 자녀들이 있고 한쪽에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게 면회 시간인 거예요.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체로 가서 앞에 있는 얼굴만 한번 보고,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창문 밖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짝 보는 것처럼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센병을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서 헌신했던 여인들, 젊음의 그 나이로 돌아와서 이제 은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파파 할머니가 되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일들을 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 호련히 그들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담당자들에게 전날 하루만 먼저 얘기하고서 떠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감사장과 공로뼈를 주었고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그곳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상장과 상품을 이렇게 감사장을 전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얼마 전에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상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밀하게 하루 전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떠나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낡은 가방 하나가 그의 삶 가운데 전부 있고 이른 새벽 일찍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떠나면서 그들의 편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젊은 나이에 왔던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한국 시민으로서 이름도 고지선, 백수선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2005년 11월 22일 날 호련히 한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충성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의약품도 제대로 없는 그런 가운데 본국에서 의약품을 보내주면요 그 의약품을 가지고서 나병 환자들에게, 문둥병자들에게 치료해 주면서 한사코 말리는 그런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갑도 끼지 않냐고 맨손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고름을 짜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지냈던 그런 그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에베소서 말씀,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을 맞춰가면서 문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게 충성하셨고 하나님께 충성했지만은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기고라는 그런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사실. 두기고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맞춰가면서 문득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크로집되면서 크게 이름이 확 와닿는 그런 그 이름이 바로 두기고라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는 지금까지 두기고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곳에 나오는가 이 말씀을 봤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요, 에베소서 6장, 골로새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과 디도서 3장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이 디두모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배경에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그런 형제요 진실된 일꾼인 바로 이 두기고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전달해 주겠다,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그 사건 가운데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런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충성되고 진실된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라는 그런 사람은요, 인생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라도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식을 얻어서라도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사랑해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당신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 온통에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싸움의 모든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가는 드라마,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 드라마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런 모든 스토리,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깊이 내져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두기고라는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기고는 분명히 사랑을 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은 주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더 힘이 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더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도 감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기고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만큼 희생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리사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요, 늘 불평과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그런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서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펄펄 이게 이제 오르는 그런 그 불 위에 냄비를 3개를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고 난 다음에 한참 끓일 때에 거기에다가 제일 앞에다는 당근을 집어넣었습니다. 2번째는요, 계란을 집어넣었습니다. 3번째 냄비에는요, 차와 그리고 달콤한 그런 설탕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불을 확 올려서 몇 분 동안 이렇게 끓이고 난 다음에 이제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이 냄비들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니? 당연히 당근이 들어있고 달걀이 들어있고 차가 들어있겠죠. 그것을 한번 네가 검토해봐라. 딱딱했던 그런 그 당근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더니 아주 말랑말랑해지고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금방 깨져서 그냥 산산조각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달걀이 계란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계란도 아주 땅땅한 그런 계란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차와 설탕을 넣었던 그런 그 냄비에는요, 거기에서 펄펄 끓더니 맛있는 맛을 내는 달콤한 향기로운 차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똑같은 그런 화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은요, 딱딱한 것이 말랑말랑해지기도 하고 말랑말랑해서 금방 깨질 것 같은 달걀이 계란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맛있는 그런 찐 계란으로 되기도 하고 별 맛이 낼 수 없었던 그런 그 차가 맛을 내는 향기로운 차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환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 삶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의 부족한 것들이 뭔가? 나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길 원하신 것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고 하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견디다라는 그런 그 인내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는요,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그 마음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왜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스승과 같은 그런 바울에게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두기고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보았던 그런 21절 말씀에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소개할 때도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바울의 뒷바지를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주려고 하는 두기고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왜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자기 남편은 자기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지지난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냥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이혼해버리지 그냥.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통화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집사님이 남편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죠 라고 얘기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뭔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내면 속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똑같은 거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그 관계.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었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그런 그 말은요, 이렇게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인데, 오늘 본문에 진실한이라는 그런 그 말의 표현해 보면요, 이 오늘에 보면요, 피스토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할 때는요, 진실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는 성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요, 충성이라는 그런 그 말이 바로 이 피스토스라는 그런 그 두기고를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했던 그 원어의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진실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그런 사건의 일들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정직한가? 나는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진실한가? 라고 그렇게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신은 진실해요, 당신은 성실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인가, 내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말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두기고는 자신에게 진실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실한 그런 그 두기고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부끄러운 모습이 많죠, 목회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진실된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 그 사람은 성실했습니다. 두기고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성실했습니까? 그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에 함께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각 교회에 알려주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주면서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주고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인정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두기고처럼 다른 사람에게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인정한 두기고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두기고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과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기고가 바울을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비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충성됨인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충성된 그런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충성했단 말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정적으로 어떤 그런 시기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은종을 말씀하셨지만은요, 우리가 감당할 그런 그 고난은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만 참으면 되는데 우리는 10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인내할 때, 때가 되면 네가 거두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10일을 참을 만한 인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뭔가 어떤 그런 결단이 우리가 나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는 자에게, 그리고 환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얘기가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충성됨인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내놓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은 충성됨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오너가, 사장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저 사람은 충성돼. 우리 직장을 위해서 월급 받고 따박따박 일하고 그냥 월급 봉투만 받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진짜 충성된 사람, 알 거예요.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두기고처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신에게 진실하고 이웃에게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귀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두기와 같은 그런 평가를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까지도 바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돌이켜보면 국내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되는 그런 그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상절이 나오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 대선이 치러지고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과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세상은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그런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리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는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출하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윤석열 차기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출되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선출했기 때문에 선출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바른 정치하고 그리고 정말 사심을 버리고서 나라를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나라의 목자가 되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발전하듯이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발 지도자에 대한 그런 실망이나 실패나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지도자를 그렇게 우리가 막 하고 끝나고 났을 때 참 바른 정치했다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강의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두터운 신을 받았던 그런 이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두기고라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었는가. 바울 곁에는요 실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소바도, 아시드가오, 세곤도 있고 그리고 가이오도 있었고 그로미보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두기고라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두기고는요 바울 선교 사역에 완전히 함께하면서 도왔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동역자. 지금 바울의 형편은요 그리 좋지 못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요 형편이 좋을 때는 함께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만은요 형편이 어렵고 나빠질 때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이번에 그냥 윤석열 그 후보 가운데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가운데도 그렇고 그 주위에 대통령 이렇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랐을 거예요. 참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패배하고 난 다음에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 따르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성공하니까 잘 되니까 그 주위에 같이 있고 더불어서 함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병들고 다 망하고 실패하고 그런데도 내 주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로 변하죠.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이요. 근데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네가 믿음으로 바로 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문을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십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 평가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나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교인처럼 처음에 감격이 사라지고 어떤 그런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의무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있는 예배석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바울의 심정이 예배소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배석 교회 성도들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유선우 청년 자매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양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리 많지 않는 그런 연세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그 영정 사진 앞에서 문득 다시금 훗날 우리도 이런 그런 자리에 서게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장례 조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텐데 주 앞에 설 때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된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변화될지언정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바꿔서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나는 신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가까이에서 그의 동역하면서 섬기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참다운 동역자들이 많아서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목장과 목장이 서로 위로하고 목자와 목원들이 서로 동역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고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위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선의의 경쟁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동역 없는 경쟁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몇 명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봉사를 얼마나 했나 하는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 서로 간의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동역하는 과정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따뜻한 일화도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교인들은 서로 분쟁하고 비난한가 하면은요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메신자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메신저이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간에 그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그런 브리지 역할을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전하. 지금이야 그냥 뭐 핸드폰 가지고 그냥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제 한 군인이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너 어디야 그랬더니 군대인데요. 군대인데 왜 네 전화로 해? 그때 군대 내 전화 다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편안하시죠? 궁금하죠? 그러면서 궁금하다고 얘기하면서 안부 전화 딱 깜짝 놀랐어요.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기고가 바울을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전달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 두기고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일베에 나오신 여러분이 두기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두기고 같은 그런 충성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기고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이유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인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고 비난만 우리가 받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교회 일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다 시간이 드러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록도에서 43년 동안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다 그것을 위해서 소진하고 돌아갔던 그런 두 수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청춘의 나이를 통해서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그 간호사를 준비하면서 했던 그런 그들이 이제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60년대 소록도에 와서 40년 동안 파파 할머니가 되어서 그들이 돌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다 왔니?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요 평생 동안 문둥병자들만 만지고 냄새나는 곳에서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을 도울보다 그 인생이 다 지나갔습니다.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인정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실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옆에서 묵묵히 바울을 돕던 그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겸손하고 정직해서 성실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두기고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서신을 마쳐가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을 두기고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기고는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진실한 일꾼. 오늘 보면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기가 알릴 수가 없습니다. 두기고 알리는데 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요? 진실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실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떤 삶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2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매여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표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두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맡겨주신 일꾼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진정한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여러분 뭘 맡겨주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일이든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하는 그런 모든 일이든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실 때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기고는 믿을 수 있고 선하며 주의 종 바울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면서 열심히 일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중요한 편지도 맡길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헌금도 그에게 맡길 수 있었고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다. 내가 이 일을 장로님에게 맡겨요. 내 일을 목사님에게 맡겨요. 집사님에게 맡겨요. 이거 뭐예요? 인정받는다. 인정받는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신임 받아서 귀한 일을 감당했던 두기고처럼 우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부르신 분도 있고 점심때 부르신 분도 있고 늦지막하게 파장 시간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우리를 부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불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요 5시에 불러서 6시에 일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두기고 바울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람 두기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